자, 오후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죠. 자, 우리 오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전에 우리가 뭐하라?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누구냐를요 놓쳐버리면 사실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여지거나 또 우리가 체험한 것으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눈에 보여지는 것,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실은 언제 이렇게 우리가 대단한 대접을 받았습니까? 사실은요 복음은요 내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요 자꾸 우리는 대접받으려고 해요. 자, 오늘 그러면서 오전에 첫 번째로 하만의 배경을 봤습니다. 하만의 배경. 하만은요 아말렉 족속이요. 아말렉 족속은요 제가 오늘 하면서 제가 이렇게 빼먹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너희 보고 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냐? 내가 대대로 저들과 싸우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늘 싸워주십니다. 우리의 대적과.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하만의 족속, 이 아말렉의 족속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뭐라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세상은요 돈을 두려워하죠. 돈 앞에요 모든 걸 다. 근데 그 돈이요 우상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이 아말렉의 정체를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뭐하라? 여러분들의 정체성을요 분명하게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흐리멍텅하게 해버리면요 사단은요 더 잘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우리를요 흐리멍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를 위해서 때로는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심을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인 것입니다. 아까 결론에 이야기했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자를 남겨두셨냐? 왜 대적자를 우리에 두셨다고요? 뭘 이루기 위해서? 더 좋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대적자가 있음을 알고 뭐 하지 말라고? 갈등하거나 막 혼란에 빠지지 말라고. 분명하라고.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이렇게 젊은이들은요, 제가 말했죠. 군대에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를 몰라요. 물론 뭐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전쟁을 이제 종전을 하기 거의 뭐 한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주적은 저 북이란 사실을요 몰라요. 제가 군 나온 데가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포항공대 애라니까요. 포항공대면 똑똑한 애들 아닙니까? 맞죠? 그래도 포항공대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 수요일 날요 딱 모아갖고 정신교육 한다고 딱 비디오 틀어집니다. 북한도 안 해요. 북계의 실상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납니다. 열병식 하는 거예요. 막 탱크 몰고 미사일 막 하고 애들 막 줄 서갖고 오화열 맞춰갖고 쫙 하는데요. 대대장이요 딱 보고 그래도 우리 대대에 포항공대 왔다고 기뻤나 봐요. 그래갖고 우리 집사님이요 야 포항공대 그러니까요 이병 누구 목소리도 엄청 가늘어요. 자, 제 목소리가 워낙 굵으니까 못 내겠어요. 저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저 북한군을 이길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야 되겠는데 북한군이 참 멋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왜냐면 멋있잖아요. 열병씩 쫙 해가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탱크 막 지나가지고 막 미사일이 이따마는 거 막 하니까요. 쫙쫙 하니까요. 막 북한군이 참 멋있습니다. 이런 거요. 이야. 순간요. 중대장 얼굴이요. 이제 포항공대가 멋있는 말 할 줄 알고 기대를 쫙 했다가 굳어져요, 얼굴이. 제 3소대였거든요. 중대장 얼굴이요. 이제는 우거지상이라. 분대장, 이제 이게 얼굴이 뭐냐면 진짜 다윗처럼요. 검붉어. 왜냐? 워낙 밖에서 자그만도 얼굴 시커멓게 탔는데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검붉어. 밑에 애들은 이제 죽었구나. 이야, 말도 마세요. 대대장님이 얼마나 열받았으면요, 지휘봉을요, 이렇게 부러뜨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가고요, 좀 이따가 방송 나와요. 중대장 튀어와요. 중대장 가고 나서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중대장 가고 나서요, 소대장은요, 와가지고 난리 피고, 또 소대장 또 불려가고. 야, 진짜 일주일이요. 이게 진짜 밥이 모래알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 맛이. 그렇다고 얘를 또 갈굴 수도 없어. 이제 그때 막 이제 폭력 없애자 막 이러는 데라. 갈구지는 못하는데 다들 한마디씩 하고 가죠. 툭 치고. 멋있지? 툭 치고. 자, 어떤 고참들은 자는데 깨워갖고. 그래, 멋있더라. 애가 자다가 놀래갖고.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조용하네? 이러면서. 결국에 딴 데로 갔어요. 왜? 옷 입고. 딴 데로 갔어요. 원래 이렇게 위쪽으로 좀 보내려고 했는데 그 길에 일찍 보내버렸어요. 그동안요, 고참들 다 지나가면서 멋있더라. 자는데요, 멋있더라. 깨우가지고 멋있더라고. 애가요, 자다가도요, 아닙니다. 워낙 시달려가지고, 아닙니다. 이러면서. 아유, 대적자를 잃어버렸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대적자를 주셨습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요, 여러분들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어려움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죠? 좋죠. 좋은데요, 자칫 잘못하면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언제 타락했습니까? 로마로부터요, 핍박받을 때는요, 엄청 하나님 앞에 뜨거웠어요, 사실은.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사진들 봤잖아요. 카타콤으로 성도들이요, 정말 살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고 거기에서요, 눈물로 기도하고. 근데 이제 국교가 됐어요. 맞죠? 국교가 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사실은요, 목회자들도 이제 국가에서 월급 따박따박 나오죠. 어려울 일 없어요. 그러니까요, 뭐하냐, 진짜 복음 전할 이유가 없어. 왜? 가만 앉아서도 오는데 뭐. 그때 더욱더 선교에 눈을 열어야 되는데 놓치는 거예요, 사람은. 성경이 뭐랍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영적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말렉을 남겨놨어요. 바울에게도요, 사단의 가시를 주셨어요. 그 축복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누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오후 예배를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전도자의 고백. 오늘 바울이요,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 첫 번째, 예수님 만나기 이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다소 출신이라고 해요. 다소. 그때요, 어마어마한 지역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쉽게 말하면요, 이 사람은요, 우리나라 말들은 뼈대 있는 집안이고 뼈대 있는 학문이고 어마어마한 대단한 인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중에서도 강남, 그 중에서도 대치동 이런 거예요.
대단한 문학도시. 3대 문학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냐면 다소예요. 다소지. 그 중에서도 또 누구 문화생이라고 그러죠? 가말리엘.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이 최고의 학자예요, 학자. 뭐 우리가 알기로는 수제자라고 할 만큼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 그리고 빌립보스에 나와 있죠. 빌립보스 3장에는요.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출신이다? 베냐민. 베냐민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 나왔던 데잖아요. 쉽게 말하면 왕족 출신이요. 왕족 출신. 빼대 있는 집안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는데 제 친한 친구 목사님 저 있어요. 김기민 목사라고. 그 목사는 뭐냐면 자기는 뭐 김유신의 둘째 아들 뭐 멧돼손 이야기하더라고. 그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이라 해가지고 멧돼손이라면서 그러더라고. 그래 대단하다. 빼대 있다. 그 뭐 하여튼 다 뭐 여러분들 족보 하나씩 있잖아요. 그 족보가 뭐 근데 뭐 우리나라 족보 솔직히 믿을 게 얼마나 된다고 뭐 옛날에 뭐 다 사고 팔고 뭐 이랬는데 뭐 어쨌든 사울 왕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자기는요 할례 받았어요. 그것도 8일 만에 성경대로 8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라고 돼 있죠?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다. 대단한 지방과 대단한 학식과 대단한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이 대단한 걸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요, 틀린 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틀린 열심.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누굴요? 이 사람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 옷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만큼요. 내가 저 사람 죽이는데 쉽게 말하면요. 법적으로 동의 제청한 사람이요. 얼마나 틀린 열심이 있었습니까?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로 마음먹고 대제사장들한테요. 공문 받아서 가는 사람. 아니, 남들이 다 할 건데 이 사람 자기가 열심히 내서 했던 사람이에요. 틀린 열심.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실은 이걸 가지고 우리는 흑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오늘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틀린 열심 가진 사람.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혹시 예수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과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이것을 철저하게 뭐로 만들어야 되냐?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뭘 만들어라? 따라합시다. 발판 만들어야 돼요. 발판 만들지 않으면요, 반드시 이거는요, 뭐가 되냐면요,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들이요, 아킬레스가 안 돼요. 늘 사단이요, 틈으로 삼아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이제 제가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요즘은요, 목사님, 옛날에 제 아픈 과거 이야기 때문에 또 이야기한다. 그러면요, 끊어봅니다. 집사님, 과거는 끝. 이게 뇌라는 거 정말 웃깁니다. 자꾸 뇌는요, 과거로 회상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현재의 일보다 과거의 일이 더 뚜렷해집니다. 희한해요. 그런데 거기에 딱 묶여버리면요, 어떻게 되냐? 오늘을 못 살아요. 그래서 뭐 노래 있죠. 강물은 흘러갑니다. 네, 과거를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따라합시다. 과거는 지나갔다. 지나간 거요.
가글을요 다시 돌려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가글을 돌릴 수 있으면 저도 좀 돌려보겠습니다. 땅 좀 사놓게. 땅 좀 사놓게. 제가 후회하는 게 몇 번 있거든요. 우리 제가 부산에 기장에 살 때요. 그 이제 결혼하고 이제 하고 집을 이제 전세로 들어갔어요. 부동산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전사님, 1,000만 원 내고, 그때 우리 삼천에 전세 살았는데 1,000만 원만 더 내고 여기 집을 사라는 거라. 근데 그때 제 사례가 20만 원인데 1,000만 원 어디서 사겠어요? 대출을 어디서 내겠어요? 그래갖고 못 샀어. 그거 샀었어요. 그랬으면 그래도 몇천 벌었을 건데. 야, 근데 그때는요 2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이 어떤 돈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큰 돈이라. 꿈에도 생각 못하는 돈이라. 그래서 못 샀지. 지금도 똑같아요. 1억, 뭐 사실은 그때만큼 1,000만 원 느낌인데 1억이면 뭐 1억 해서 못 사. 그래요. 그래서 가근은 지나간 겁니다. 맞죠? 가근은. 그렇다고 뭐 그게 돌려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못해요. 그래서 가근은요 지나간 거. 근데 우리 뇌는요 자꾸 뭡니까 그 회상합니다. 그때 샀어야 되는데 내가 뭐 안 사가지고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한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몇몇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왼수 같은 인간을 만나고, 어쨌든 결혼해서 사시면요 그냥 그 안에서 응답 받아 뿌려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묶여 있어. 내가 어쩌다가 저 사람 만나고, 어쩌다 만났긴 뭐 어떻게 더 만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난 건데. 그러면요 과거를 지금 자꾸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오늘을 축복으로 만들어야 돼요. 맞습니까? 오늘을 축복으로 만드세요. 사실은요 미래도 아직 안 왔어. 여러분들 내일이라는 시간표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압니까? 모르잖아요. 알았으면 여러분들 돈 벌었지. 왜? 내일 예를 들면 내일 주식이 뭐 언제 뜨겠다. 그것도 뭐 한 20% 30% 뛰겠다. 알았으면 미리 샀겠지. 주식하는 사람들이 꼭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산 거는 떨어지고 판 거는 오른다 그러더라고요. 주식 잃는 사람들의 특징. 아까까지 지고 있다가 팔았는데 그게 파니까 오른다네? 아까까지 오를 김새로 보여서 딱 샀는데 사니까 떨어진대. 그거 봐요. 알았으면 샀겠습니까? 지고 있었겠지. 미래는 안 왔어요. 그래서 오늘을 축복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뇌는요 자꾸 과거로 회상해요. 그래서 과거에 계속 이랬다 저랬다 올 거 없어요. 찬송가에 말했죠. 울어도 소용없어요. 지나간 거. 그런데 바울은요 이것을 과거를요 내가 이랬는데 이게 아니라 이걸요 발판 삼는 거예요. 뭐하냐? 전도의 문으로 씁니다. 맞다. 나는 과거에 이런 틀린 열심을 가졌던 사람. 어느 정도로 틀리냐? 나는 다소 출신이었고 가말리엘의 그 대단한 지식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틀렸어. 우리 조상 베냐민 지파로서 나는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어마어마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성경에서 말하는 8일 만에 할례도 했던 사람. 나는 틀린 사람. 어마어마하게 나는 배경도 있었어. 근데 나는 틀렸던 사람. 왜?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에 이거 아무런 소용없어. 그래서 뭐라 합니까? 빌립보서에는 이걸 뭐로 여긴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만난 것은 응답이었는데 그 전에 것은 배설물. 좋게 말해서 배설물이죠. 똥이란 거예요. 똥이란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 이걸요 철저하게 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걸요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전도의 응답으로 다 만들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배웠던 지식 갖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어떻게 왔다? 왕의 족복으로 오셨다 풀어 설명했어요. 맞죠? 그걸 벗어난 게 아니라니까. 심지어 감옥에 들어간대요.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웃겠지만 맞을 거 다 맞고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찾다가 짜잔 하고 로마 시민군. 우와, 큰일 났어요. 군인들이 로마 시민인 줄도 모르고 때려 뿌렸어. 그런데요, 오히려 그것 가지고요, 전도의 문으로 다 썼다니까요. 그래서 발판이요, 발판. 여러분들이 비록 그리스도 전에 만났던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발판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네. 보십시오. 베드로 성질 급한 거 하나님 만나고 나서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똑같아요. 성질 급한 거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 끌고 간다니까 안 돼 이래갖고 말고에 귀 잘라 뿌렸잖아요. 성질 급한 건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뭐하냐? 그 성질은 그대로 있지만 그 성품이요 바뀐 거예요. 성품은 바뀌었어요. 나중에 다시 로마로 들어가잖아요. 다 피나 나오는데 로마로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 같으면 그 성질에 도망가야 됐긴데 성품이 바뀌니까요. 그 성질은 그대로니까요. 다시 들어가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죽는다 이래갖고 거꾸로 죽었죠. 그거 봐요. 그 욱하는 성질 그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요 성품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과거를요 철저하게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요 어떤 응답들이 일어나냐, 이후에 응답들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난 이후에 뭐가 일어나요? 응답이 일어납니다. 응답이. 이 응답 가지고 있을 때요, 이 전에 뭐가 있었냐? 나의 담에색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버렸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만남 축복이 있으십니까? 그 응답이 있습니까? 저는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뭘 기억하냐? 그 찬양입니다. 요즘 잘 안 하잖아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때 아마 우리 아실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랑 우리 사모님은 정말 그 찬양이요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났어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진짜 그리스도 되심을 아니까요. 그 찬양할 때마다요 눈물이 나왔어요. 어쩌다가 내가 이 귀한 복음 속으로 들어왔냐. 그것도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너무 음이 높아갖고 좀 생명일 때를 목이 안 올라가고 생명일 때 있지만 진짜 그 부를 때요 정말 감사해요. 나에 대한 메시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그때 그 구원의 응답이 그 은혜가 아직도 기억나십니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발 부탁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네 저랬네를 잃어버려도 돼. 근데 그리스도 만난 그 첫사랑 은혜의 감정은요 감정도 잃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그 감정. 저는 요즘에 혼자서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그 부르면요 눈물이 나옵니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 정말 이 은혜대로 끝까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는 계속 제 스스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왜?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했어요. 때로는 핍박의 길이고 때로는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가겠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저를 두고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 교만할 바에는 좀 이런 말 그렇습니다만은 차라리 지금이 낫습니다. 바울이 뭐랬죠? 네가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혹 저한테 그런 요소가 있다면 차라리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왜요? 그게 낫거든. 맞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 네 손이 자꾸 범죄하냐? 그러면 찍어내어 버리라. 차라리 천국 한 손이 없어서 천국 가는 게 더 낫다. 두 손이 있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이 없어도 천국 가는 게 낫다. 저는 그 말이요 점점 더 느껴요. 그렇구나. 하나님 대신에 남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한 달란트 받았을지라도 한 달란트를 남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도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나의 담에서 그 감사 감격
이거는요, 감사와 감격이, 감격.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그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의 감사 감격이 기억납니까? 다시 회복하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나의 다메섹을 이야기해요. 내가 다메섹 갈 때에, 오늘도 이야기해요. 빛이 났는데, 야, 니는 왜 나를 핍박하냐? 이러니까요, 도대체 누굽니까? 이래잖아요. 나사렛 예수. 왜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만 해도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난 예수, 나사렛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사렛 예수. 그래서 이 바울은요, 어떻게 됩니까? 이 이유로요, 바뀌었어요. 바울은요, 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뭐하다? 빚진 자다. 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빚진. 왜요? 핍박자였거든. 포악자였거든. 그래서요, 바울은요, 빚진 자처럼 가요. 어느 정도로 갑니까? 내가 로마도 가야 되겠고, 가이사 앞에도 가야 되겠다. 로마 앞에서도 내가 증언하겠다. 로마에서도 증언하겠다. 왜 갑니까? 그 길이 험난한 길이잖아요. 풍랑만 났고요, 뱀한테도 물렸고요, 핍박받고요. 아니, 사람이면 살겠습니까? 먹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여러분들 생활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내가 그랬거든. 빚진 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뭐랍니까? 자기는요, 핍박자요, 포악자요, 괴수 중에 괴수요, 비방자요, 폭행자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보면요, 12절에서 15절 보면 나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괴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나는 빚진 자. 그래서요, 나는 로마 가는 것 당연해. 나는 이방인의 사도야. 이방인의 사도. 오늘도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빨리 나온나? 그러니까 내가 너를 뭐 하겠다? 먼 곳 이방인들까지 보내겠다. 바울은요, 이전과 이후의 응답들이 있었어요. 바울은요, 이것을 고백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많은 사람 앞에서. 오늘 이렇게 됐죠. 1절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 변명이라고 써놨지만요, 고백입니다. 전도자의 고백.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요, 바울은요, 이 응답 가지고요, 빚진 자의 삶을 산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례 임마누엘 교회 구미지교회는요, 정말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빚진 자의 삶을 삽시다. 네, 빚진 자. 돈을 빚진 게 아니고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맞죠? 복음의 빚진 자. 보십시오. 그 조선 말기에 조선이란 나라가 알려지지도 않고, 솔직히 조선이란 나라가, 우리나라가 땅덩어리 전 세계에 진짜 얼마나 됩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이걸요, 고스란히 뜯어내서요, 미국에 갖다 던져버리면요, 빠질 만한 호수가 있는 게 미국이에요. 그만큼 호수보다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거기에 복음 전가로 왔어요. 토마스 선교사님 제대로 전도도 했습니까? 와가지고 갑자기 끌려가고 그 자리에서 목침을 당했는데, 그래갖고 준 게 망나니한테 겨우 쪽복음, 요한복음 쪽복음 하나 준 게 그 일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전도였어, 선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순교자의 피를요, 어떻게 했습니까? 헛되지 않게 했어요. 헛되지 않게. 아니, 솔직히 우리나라, 솔직히 그 사람들의 인생이나 이런 거 보면 얼마나 그렇게 좋은 게 있습니까? 별로 좋은 거 없어요. 저도 쟤를 보면서 이러는데
진짜 맨날 우리나라 그 코딱지만한 나라 안에서요, 뭐 당파 싸움이나 해갖고 옛날에 얼마나 당파 싸움 많이, 지금도 여야 맨날 뭐 지금 고속도로 닦은데 이거 반대니까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네가 용서, 네가 뭐 해라, 사과해라, 너가 사과해라, 뭐 맨날 그거 갖고 앉아있고. 진짜 중요한 거 다 놓치고 맨날 저끼리 뭐 말싸움이나 해서. 저는 여야 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실상을 이야기하면 맨날 이러면 그러면 뭐 탄핵해서고 뭐. 아유, 진짜 안타까워요. 진짜 우리가 얻어야 될 이익들 없고요. 맨날 저끼리 그 코딱지만한 것, 그리고 또 땅덩어리 얼마나 많이 찢어나갖고 국회의원들부터 해갖고 시의원 어마어마하게 많아. 뭐 미국쯤 되는 줄 알아, 우리가. 뭐. 미국 주 하나도 안 되는 그 코딱지만 나라에 뭐 경상남북도 뭐 부산부도 해보십시오. 뭐 사상구 무슨 서구 남구 기장 뭐 나눈 거거든.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가 뭉텅그리 하면 됐겠네. 저거 하나 자리 하나 얻어먹기라고 나눠서. 그래갖고 딱 찢어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뭐 볼 거 없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면서요,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 파송하잖아요. 물론 지금 많이 줄였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가요, 선교사 파송하는데요, 최고로 응답받아요. 저도 한 번씩 우리 동기들이요, 또 기회가 되면 제 친구가 타 교단입니다만은 또 기도하고 있어요. 저 친구 용규라는 친구인데, 우리 고신대 친구인데, 저 가가지고 캄보디아 가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캄보디아 맞나? 그래서 가가지고 한 번씩 연락이 와요, 메일로. 하나님, 제가 좀 한번 후원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는데, 한 번 후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도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만, 정말요, 먼 나라 땅에 가가지고 빚진 자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전쟁 때 보십시오. 그 학살, 기독교인들 대부분 다 죽었잖아요. 다 죽였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은요, 나는 교회 지켜야 되겠다 하고 남으신 분들, 중직자 중에서도 그래요. 목사님 다음을 위해서 먼저 목사님 가시라고. 제가 남아 있겠습니다. 중직자이기 때문에 제가 남아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순교당한 분들도 있어요. 참 대단하죠. 어떤 분은 목사님이 계신 교회도 있었고, 목사님을 살려야 되고 다음을 위해서 목사님 제가 교회 지키겠습니다 하는 중직자도 있어요. 참, 저는 그 작년에 그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하고 전라도 이쪽 제가 돌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듣고 보고 순교자들 보고, 할아버지 우리 어디로 가? 6살짜리인가 그 이야기를 했대. 할아버지 우리 어디로 가? 괜찮아. 조금만 눈 감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거야. 그 길로 순교당했어요. 그 길로. 참, 그런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이 나라, 이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누굴 만나도 해줄 수 있는 전도자의 고백. 아멘? 자랑하지 마세요, 제발. 뭐 해가지고, 한때는 내가 보험회사 왕이었고, 뭐 내가 라떼는 말이야, 우리 집에 금뚜껑이가 몇 개고, 뭐 송아지가 몇 개고, 안 받는데 안 와, 뭐. 다들 그래. 우리 집에 금두께가 몇 개고, 뭐 송아지가 몇 개고, 금부치가 뭐 안 받는데 안 와. 뭐 금부치가 한 개가 있었는데 10개라 하는지 뭐 모르지 뭐. 근데 그런 자랑 말고요, 그건 지금 없잖아요. 지금 있어서 자랑도 아니야. 내가 옛날에 얼마나 잘 나간 줄 알아. 뭐 그건 옛날이고 뭐 지금 망해갖고 있는데, 그런 자랑 말고,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나는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 내가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비록 나한테는 지금 그 검은 부치가 없었지만 나는 감사하다. 이 고백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전도자이고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증거에 바울이 오늘 그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요, 바울은요 늘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의 빛이다. 여러분들은요
진짜 복음의 빚진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요, 뭐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용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아무런 나하고 상관없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용서 못할 게 뭐 있어요? 용서 못할 게. 자꾸요, 원한 가지지 마세요. 그러면요, 누가 죽냐? 내 영혼이 죽어요. 내 심령이요, 마음이 죽어요. 그래서 용서하세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